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이 왕의 도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은 기뻐하는 날이고 축제와 같은 날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종료주일인데 우리는 종료주일보다도 고난주간 여기에 더 많은 관심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해야 될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더 많은 마음을 쏟고 관심을 쏟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 참 좋습니다만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정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민은 우리는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격하는 반면에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무지한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는 부활로 말미암아 절정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십자가는 기뻐도 하고 십자가 이야기에는 감격하면서도 부활절이 되어지면 계란 먹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래서 신앙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염려가 첫 번째 염려이지요. 두 번째 염려가 있는데요. 두 번째 염려는 그렇게 보자면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이 많고 예수님의 고난에 지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 고난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조금 전에 종료주일에는 사실 관심이 없고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예수님 고난 받으신 것에 한국교회가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무지하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대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꾸만 나의 고난, 내가 당한 서러움, 내 마음의 애잔함들 이것과 빨리 연결시키는 바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작 어떠한 일을 했고 그것이 왜 필요했고 신자의 신앙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만한 가시에만 찔려도 또 아파 죽을 것 같던데 예수님 쓰신 가시면류관 그 길고 날카로운 그 가시에 예수님 머리가 찔렸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고 거기에 한숨이 나오고 그러더라. 심파가 되는 거지요. 감정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했던 나의 지난날의 경험과 자꾸만 결부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신세 한탄이 되어요. 내 이야기가 되고요. 내 눈물 이야기하게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영적인 놀라움인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희한한 일이 생기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염려합니다. 무엇을 염려하느냐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를 모르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 부득이 종료주일입니다만 저는 이 시간 고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먼저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은 원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픈 것, 늙는 것, 죽는 것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전체를 아담 가족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은 너가 임의대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이 유일한 금지 사항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뱀의 유혹에 빠져 그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대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 됐느냐면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인생 안에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인생 안에 병들고 늙고 상하고 피폐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고난, 고통, 그와 같은 모든 한숨 쉬는 일이 언제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니 우리 조상이 범죄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원죄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 당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지요. 아담에게 주신 벌이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절씩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먹지 말라 한 것 먹었으니 저주한다. 그리고는 제일 처음에 저주하신 게 뭐냐 하면 너 평생 수고해야 된다. 그래야 너 먹을 수 있는 것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심으로 노동이 저주로 등장합니다. 먹고 살려면 노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노동은 땀 흘리는 것이고 수고로움이고 힘든 일인데 이 수고를 평생 하는 것이 아담에게 주신 저주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일한다고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 열심히 해도 땅이 내는 것은 엉겅퀴 냅니다. 그것만 해도 참 고통스러운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냥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땀 흘릴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얻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일, 곧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담에게 주신 저주였습니다. 동일하게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저주하셨지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두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출산의 고통입니다. 출산의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 고통이 더 있습니다. 남자 안 만나면, 결혼 안 하면 출산의 고통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또 하나의 저주는
남편을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결혼을 향한 열망이 마음속에 생겨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거부할 수 없는 고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함께 주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하와가 가진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와에게 이 고통을 주시면서 한 가지 교훈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가 고통 가운데 배운 교훈, 곧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치러야 된다 하는 교훈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많은 여인들이 출산의 고통을 알고 있음에도 또는 지켜보았음에도 왜 이 고통을 거부하지 않느냐? 그것은 생명 얻는 경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것, 내게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바로 그것에 대한 신비로움, 그 놀라움을 경험하기에 많은 여인들은 어쩌면 출산하는 중에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끼면서도 이 고통 가운데 당당히 들어서는 것이지.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그 강하디 강한 동물들이 언제 가장 약하거나 또는 상대되는 짐승에게 먹히는고 하니 가장 흔한 때가 출산할 때입니다. 물소라든지 이런 큰 짐승들도 홀로 있을 때에는 사자를 막아내기도 하고 또 표범이나 다른 짐승들을 막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어지면 몸이 무거워집니다. 임신이 되어지면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출산 중에 또는 임신해서 만삭이 되어 갈 때쯤 되면 어미가 잡히고 그리고 뱃속에 있던 아기까지 새끼까지 잡혀서 먹히는 것을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그만큼 약하지요. 그만큼 약하고 그만큼 죽을 수 있고 그만큼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요, 출산의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을 낳는 일, 거기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생명을 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요 저주였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길게 하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와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신다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어떻게 여자처럼 하나님이 해산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남성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에게는 엄중하게 이야기해서 성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역할에 대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면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와와 같은 면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와가 여자이기에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이 동일하게 하나님도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바입니다. 이사야 4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치 출산하는 여인이 그 고통 때문에 숨을 헐떡이고 소리 지르고 땀을 흘리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숨을 헐떡이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리고 몹시 막막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서는 마치 그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과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산하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지. 왜 하나님을 해산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느냐? 이사야 42장을 좀 더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낳기 원하신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족속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형의 것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야곱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 족속을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 거짓말하는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셨거든요. 그들의 죄악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그것을 꿈꾸며 주님이 그들을 품으셨던 것이지.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셨느냐면 야곱을 품어 이스라엘로 바꾸는 이 놀라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는 그 해산을 자청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 일을 원하여 거짓말하고 제멋대로 곁길로 나가는 그 야곱의 족속을 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민족이 되도록 주님이 애를 쓰시고 힘을 쓰셨던 것이지. 사람이 태어나는 데는 대략 280일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280일에서 17일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40주가량이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요, 그것이 하와가 감당했던 출산의 고통이라고 한다면요, 사람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데에는 얼마의 고통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데 130년 걸렸다 하는 고백을 하지. 내 나이가 130년이라 130세가 되었는데 그 130세가 되어서야, 그때가 되어서야 철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뭔지 알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고 세상 사람으로 살던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거 고백하면서 그 아들 앞에 간증하는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된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30여 년 걸린다라고 하는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30년이 아니라 1000년을 넘게, 2000년을 넘게 품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 이스라엘 될 수 있을는지, 어떻게 하면 참 신자 될 수 있을는지 주님은 그것 하나만 바라시면서 이스라엘을 품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거듭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참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고통 가운데 품고 계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전달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를 우리 주님의 인내하심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그들을 거듭나 새로운 이스라엘로 바꾸고자 하셨음에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변화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라와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모세를 통해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불러낸 그들은 광야길을 가게 되었지요. 광야길을 가게 된 그들이 어려움만 생기면, 힘든 일만 생기면 자꾸만 돌아가겠다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가 차라리 더 좋았어 그러면서 자꾸 돌아간대요. 주님은 이 백성을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이 백성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자꾸만 예전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붙잡아서 독수리의 날개에 얹어서 실어오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심겨주셨으나 그들이 사사시대를 지나는 동안에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일절의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평안하면 죄를 짓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다가 다시 또 평안해지면 여전히 죄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뱃속에서부터 고통을 주게 될 때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동안에 힘들어서 숨을 헐떡이는 그 모양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품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끌어안으셨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고통을 받으셨고 사람들은 죄악을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왕이 세워졌습니다.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달랐습니까? 아니요.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명성을 주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잘 먹고 잘 살게 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와 백성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죄악된 그 쓴뿌리로 계속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여기서 누군가가 아마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실패자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참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신 그대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왜 해산하는 고통을 계속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왜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이 고통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셨더라면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보니, 내가 아무리 너 사랑해도 너는 내게서 사랑만 받을 뿐 바뀌진 않을 것 같아. 그러므로 난 너 포기한다,
이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이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해산의 고통을, 하와에게 저주로 주셨던 이 해산의 고통을 도리어 기쁨으로, 거룩함으로 끌어안으시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 보려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시고, 아니야, 이스라엘이 바뀔 거야, 이스라엘이 변화될 거야,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로 마침내 나타날 거야, 이것을 기뻐하시고 소망 가운데 여전히 유지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하고 계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하게 하려고 하시나, 그가 어찌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백성은 도둑 맞으며 탈취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는도다, 노략당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기는커녕 손가락질 당하는 민족이 되고 말 것이다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물 거 아니에요. 아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해산의 고통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보처럼 놓치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쩌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결코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소망을 두시고 해산하는 수고를 계속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정점으로, 절대적으로 나타난 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아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실 뿐 아니라 우리와 같이 누추한 삶을 사시다니, 영광 가운데 사셔도 그 모든 영광을 다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와 같이 되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해도 부족할 판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지실 때 그 누구도 함께 하거나 나누어지자고 말하거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고개 숙이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죄값, 우리에 대한 모든 형벌,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지심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람어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는 죽으십니다.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오르시는 것,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종료 고난 주간마다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여인과 같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 해산하는 여인처럼 되셨다.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해산하는 수고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하셨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인 같고 해산하는 그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신자와 비신자는 나뉘어집니다. 바로 이 순간에 신자와 비신자는 구별됩니다. 주께서 고통받으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그때, 신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참 신자라면 주님이 나를 구원 얻는 영생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위해, 하나님 앞에 생명 얻는 자로 바꾸시기 위해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복인 것이지요. 이것으로 끝나느냐고요?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생명 얻는 자로 바꿔놓으시기 위해 이렇게 수고하셨는데요, 이제는 저도 하나님의 이 고통에, 하나님의 이 해산의 수고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에 고통이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그 내 육체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해산하는 고통 당한 것을 내가 알므로,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제는 저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더라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죄인들이 몰려오는 곳입니다.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 영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서 조금의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는 깨어진 자들이 몰려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기를,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고 어떤 존재도 없으나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바라봅니다. 그것이 교회이지요. 그러니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 참 신자로 살아가면서 구원과 영생 얻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따른다고요? 생명 얻는 일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거듭나는 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와 같이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에서 바울이 해야 될 수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핍박자들이 주는 괴로움이 아닙니다. 외부의 환경이 주는 괴로움이 아닙니다. 참 말귀 못 알아듣고 더디 변화되면서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이라고 부르는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고통이 교회 안에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내가 그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예, 참 신기하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고통을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자니 일할 수밖에 없고 일하다 보니 힘들어 죽겠네, 고통스러워 죽겠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이 비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신자들은 희한하게도 고통이라고 하는데도 제가 기쁘게 그 고통에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기쁘게 그 고통을 감내하겠습니다, 저에게 이 괴로움을 받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이 괴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타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얻는 일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얘기가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중직자들을 세우실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게 하셨는데 그 고난을 감당하는 자로 제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제 육체에 고통이 있을 것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고통, 이 수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상이 아닙니다. 고통이라는데 기뻐합니다. 수고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 안에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자원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저는 이 말씀 드립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일, 그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때로 오해받습니다. 때로 손가락질 당합니다. 때로 괜한 시비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일처럼 즐거운 것이라면 괴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줄 알면서도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나 자신에게도 괴로운 일이 되돌아올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랑을 내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요? 싸우게 됩니다. 아유, 제발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 듣고,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제 영혼이 기쁘고 이 말씀 따라 살 때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감격이 넘쳐서 행복합니다. 이러는 사람 한 사람 못 만났습니다. 담배 피는 건 내 자유지. 요즘 서울에 있는 교인들 중에 맥주 안 마시고 소주 안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왜 유독 실이 별나게 기쁜 교회는 맨날 마시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세상 따라 사는 것 하지 말라고, 자기 자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싸움이 나지 동의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자녀들은 왜 큐티를 안 할까요? 이야기할 때 부모들이 더 흥분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하는 아들 이상한 아들이지. 예,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봅시다, 이 말을 하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곳입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정욕이나 이 세상에서 배운 기쁨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요, 뼈를 깎는 것처럼 힘듭니다. 살을 베는 것처럼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이 고난 뒤에 생명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냉정하게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주간 당하여서 주님,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주님이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인 척하는 삶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새로운 사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것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교회는 바로 이 생명을 전하는 곳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에게 고통을 가하는 이 일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주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나무로 십자가 만들어 놓고 예수님 따라간다면서 이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거리 생각해가지고 그거 메고 가는 일들을 종종 해드렸습니다. 그건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고난은 내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해 감당하신 고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나를 죽음에서부터 구해내시기 위해 짊어지신 고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한다면 육체를 괴롭게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잊기 위해 나의 정욕을 깨트리는 것이 고난이고 내 마음의 세속적인 것을 치우는 것이 고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고통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이요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일이 되는 줄 믿고 확신하는 것이지요. 기쁜 가족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이 왜 고통받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왜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더디 가고 곁길로 가고 반대로 갔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중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거듭나고 생명의 누림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